예, 다윗 장막의 예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곳을 발견할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소원한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할까지 하리라 할나이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찾을 때까지 집에 안 들어가겠다 그 말이죠. 잠도 안 자겠다 그 말이잖아요. 졸지도 않겠다 이거. 졸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꺼풀조차도. 예, 아주. 여기 우리가 이런 태도들을 보면서 그는 그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완전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갈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결단하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찾기까지 하는 이 실제적인 행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망이 있었고 또 실제적인 행동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갈망이? 예, 그렇죠.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을 발견하기까지의 그 간절함. 예배드리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죠? 이런 간절한 갈망, 열망이죠. 열망. 그죠? 열망.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열정이 있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함이 있었다고. 사모함. 이 사모함이 죽어버리면 우리 신앙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이 열망이 죽으면 우리 신앙이 죽는 겁니다. 이런 열망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윗이었던 것이죠. 이런 갈망들이 있었다는 것. 그 다윗의 시 중에 우리가 유명한 시가 이제 시편 23편이잖아요. 그죠? 뭐 이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비전이잖아요. 23장 6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가장 이 유명한 시편 가운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가고 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도 베푸시고 하는 어떤 이런 실제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축복처럼 다가오지만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들을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에 근거해서 힘이 나오겠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이게 없어 놓으면 그건 일시적인 고백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능력 있는 고백이 되고 또 생명력 있는 고백이 되려면은 이 여호와의 집에 거해서 주님과 만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시온에 대로가 있어야지 시온에 가서 주님을 만나죠. 그죠?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그 시온까지 가는 거죠. 이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 예배 만나서 예배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어요. 우리 시편 91편 1절을 한번 볼까요? 옛날 번역이 이건 1절은 정말 옛날 번역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지금 번역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한번 읽어주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진정하신 자의
그들 아래 건너리로다. 예, 옛날 번역이잖아요, 그게. 이 일절을 요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놨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아, 밋밋하죠. 아니,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옛날 번역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지극히 존귀한 분의 그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만이 전능하신 분의 그 그늘 가운데서 그분의 권능 가운데서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번역이 이렇게 되면 이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사는 자요. 이게 똑같은 그냥 맥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이. 이 지극히 존귀한 분의 은밀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원인이거든요. 그래야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그분의 보호 가운데 있게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지극히 은밀한 곳을 찾았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행동을 낳습니다. 그죠? 믿음은 행동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을 낳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다윗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것을 찾아냈어요, 마침내. 실제적으로 찾아 나섰으니까 그것들을 그 갈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찾아서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 가운데로 모시고 왔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장 가운데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앞에 부분은 많이 해봤으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자, 우리 23절부터 31절까지 믿음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꼭 행동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실제적으로 거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25절은 또 뭐라 그래요?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어요. 고난 속으로 들어갔어요, 일부러. 그 다음에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존귀하게 여겼어요. 이렇게 참
그리고 27절에도요. 애굽을 떠났어요. 왕의 놈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러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28절은 또 뭐라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6월절 피를 갖다가 뿌려서 믿음의 그 표현을 했습니다. 또 29절도 홍에다가 지팡이를 믿음으로 내세워갖고 갈라지니까 그 안으로 들어갔죠. 네,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여리고도 일주일 동안 돌았고요. 희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하게 응접했고, 이런 어떤 실질적인 행동들이 전부 다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낳게 한다. 이제 열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했다. 귀만 커지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정말 삶 가운데 옮기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다윗은 실질적으로 이 다윗 장막의 예배를 위해서 그는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말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윗이 에브라다 나무밭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의 이상함을 보았더니 나무밭으로 쓰다보다. 예, 그것이 뭐예요? 그거? 네, 언약궤죠. 언약궤예요. 언약궤. 8절에는 여호와의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랬죠. 권능의 궤가 뭐예요? 언약궤죠. 언약궤. 여기 에브라다하고 기럇 여아림과의 관계를 제가 얘기했었죠. 네. 전부 다 가족 관계라는 거. 가족의 이름이 바로 그 장소의 이름이 됐다라고 하는 거. 에브라다와 또 기럇 여아림은 같은 가족들끼리의 관계들을 갖고 있다. 사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에 있고요. 베들레헴 곁에 있고, 또 이 기럇 여아림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이 삼각형의 꼭지점 비슷한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하고, 그러니까 에브라다하고 예루살렘하고 삼각형 그 꼭지점처럼 에브라다가 그쪽 부분에 있다.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어쨌든 가족들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근방을 에브라다라고 표현을 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사무엘하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아까 그 에브라다에 어디에 있었어요? 나무밭에서 찾았죠? 네. 나무밭에서. 네. 예, 나무밭에서 찾았어요. 왜 나무밭에 있다 그랬어요? 방치돼 있었다. 예, 방치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바깥에 이 나무밭 속에 이렇게 있었다. 근데 이 문제를 사무엘하 6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예, 그 언약궤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랬죠.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예, 참 엄청난 이름인데, 엄청난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다 그랬는데 어디 가서 찾았어요? 거기서는 예, 바알레 유다. 바알레 유다가 어디예요?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죠, 그죠? 바알레 유다. 우리 역대상을 한번 보죠. 역대상 13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날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고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죄를 매우 오연하니 그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그가. 예, 아까도 두 그룹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괴다 그랬죠? 여기도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 근데 거기에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 그랬죠? 이 바알레 유다는 바로 기럇 여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바알레 유다예요. 바알라는 바알의 여성형이에요. 그 다음에 바알레 유다는 복수형이고. 그러니까 바알들이에요. 바알들. 그 이름을 바알들로 불린 유다의 지역이에요. 바알이 뭐예요? 바알은 주인, 남편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 바알 신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곳이 뭘로 불렸어요? 바알들이 있는 지방이라 그 말이에요. 아이 언약궤가 있는 이 영광스러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궤가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장소가 바알의 이름으로 불렸어요. 예, 그 바알을 대적했던 기드온을 향해서 여룻바알 그랬죠. 여룻바알. 그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알.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 당시의 영적 상황을 너무너무 명백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이 나무밭에 이게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네 이름이 바알레예요, 바알레. 그 아라드에 가면요. 이번에 아라드를 가게 될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라드를 가게 되면 이 지방 성소가 있어요. 지방 성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성전을 본받아 갖고 쬐끄맣게 이 지방에 있는 산당 비슷하게 그렇게 섬기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 언약궤가 있는 곳에 이 돌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바알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에요. 예. 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예,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예,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 영적인 상황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그랬죠. 이 시올은 어디냐면 나일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올은 나일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게 이사야 23장을 한번 볼까요? 23장 3절을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더라. 제가 흔적으로 읽었거든요. 여기가 그 나일의 나일, 이 시오 여러 가지로 그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 나일의 추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시올의 곡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렇게 부릅니다. 시올의 곡식 또 뭐 나일의 추수 그렇게. 근데 어쨌든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올은 나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일강.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부터냐면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이스라엘을 부를 때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그러죠. 단은 어디예요? 단은 이번에 우리 단 갈 거예요. 텔단 갈 거예요. 텔단 가는데 어디냐면 그 헐몬산 밑이에요. 헐몬산 저기 상부 갈릴리에 있어요. 상부 갈릴리.
상부 갈릴리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저쪽 이 유다 광야에 있어요. 유다 광야. 그래서 보통 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게 되면 상부 갈릴리에서부터 이 유다 광야까지의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대부분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곳은 이 지금 역대상 13장 5절은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이집트 근처까지에서부터 하맛은 어디냐면 지금 이번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그 골란 고원까지 갈 거예요. 골란 고원을 가게 되면 거기에 커피 아난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커피 아난이라는 곳이 코피 아난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게 되면 바로 시리아가 바로 문 앞에 있어요. 그리고 다마스커스가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그 다마스커스가 바로 보여요. 눈앞에. 그래갖고 이 골란고원 전체가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 이제 그 앞쪽으로 이 국경선이 있는 거죠. 시리아하고. 그럼 얼마 없어요. 바로 그냥 밀고 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디냐면, 이 다마스커스에서 북쪽으로 70km나 올라가요. 거의 다마스커스를 훨씬 지나가서 70km까지 간 그 장소가 하마덕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집트부터 이 골란고원을 다 해서 하마덕기까지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최대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여호수아 13장 한번 볼까요?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모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예, 그렇죠. 여기 하맛 나오죠. 이게 최대한 넓혀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까지가. 근데 지금 딱 두 군데 나오거든요. 이게 여기 한 군데하고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13장에 나왔다는 얘기는 뭔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예, 다윗 때 거기까지 다 점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다윗 때 거기까지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전부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계도왕이죠. 관계도대왕이죠. 예, 그만큼 넓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 시올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의 한 지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본류가 아니라 해서 이 애굽 가까이에 있는 그런 지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헐몬산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적인 것을 바로 다윗 때에 이렇게 정복을 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언약궤를 모시고 이제 온 거죠, 그죠? 그러면 대대적으로 말이죠. 지금 애굽 있는데 그 근방에서부터 하맛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보란 듯이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지금 모시고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2차. 2차. 그건 2차고, 예, 그 왜 실패했는가 하는 건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조금 다윗이 뭔가가 정교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조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니,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뭔가를 놓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언약궤에 대한 열망은 있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이 모든 것이 다 조율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열망은 있는데, 열망을 갖고 서두르는 뭔가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만 이렇게 살펴봐도, 아, 지금 여기에 뭔가가 지금 정밀하지가 못하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분명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하나님과 물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뭐가 돼야 되거든요. 그 열정만 갖고 하게 되면 그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저기 옛날에 뭐 목사님께서도 사역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열정이 그냥 많을 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뛰어들고 보잖아요. 예, 그러고 이제 쓰디쓴 걸 맛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굉장한 열정도 있고 또 그 찾기까지 그냥 실제적인 행동을 갖고 막 잠도 안 자고 그러고 그냥 쫓아다니고 찾았는데, 예, 그러나 거기에는 정교하지 못했다. 정교하지 못한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참 다윗한테 철저하게 가르쳐요. 다윗한테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때까지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랬잖아요. 뭐 아브라함에 비견할 만큼, 아니 어떤 의미에서요, 아브라함보다 더 넓은 세계를 알았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철저하게 하세요. 모세 같은 경우에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아무것도 없는 모래바람 속에서 40년을 지내게 했으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할 때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다루시는 거예요. 그 다rum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rum을 받지 않고 지름길로 가고 싶죠. 다 지름길로 가고 아니, 지름길로 가서 뭐 편하게 하고 싶지. 근데 주님은 꼭 다루세요.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드세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이요. 근데 아프죠. 그 누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이 정원사는 나무 가까이에 있다. 그러니까 이 정원사는 나무 가까이에서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나무를 자르는 정원사는 나무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쁜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다듬으면 어떻게 돼요? 안 다듬으면 그게 정원에 이게 아름답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울퉁불퉁 나오고 싶은 대로 다 나오고 뭐 저기 뻗어 있는 대로 다 뻗어 있고 그러면 누가 그거 이쁘다고 보겠어요. 예. 근데 아름다운 나무를 하기 위해서는 정원사가 어떻게 해요? 원한 것들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줘야 돼요. 예. 그거 너무 감사한 손길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를 그렇게 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132편 7절 말씀.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시편 27편 4절로 6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한 이유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냥 하나님이 집에 그냥 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일이다. 네, 한 가지 여러분한테 one thing 원하는 한 가지 일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예, 아주 참 우리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 육신한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주님의 임재 그리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육신은 다루어지지 않으면 방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방해를. 온전한 성숙이 돼 있어야만 다스림이 돼 있어야만 제가 완전이라 그럴 때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냥 뭐 티끌도 없이 완전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뭐 욕구도 하나도 없는 인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스려졌다는 것입니다.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욕망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싶으세요? 맛있는 것 안 먹고 싶으세요? 뭐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저기 그 맛집 얘기했는데 그 맛집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맛집도 가지 말아야 되나요? 네. 그냥 맛집만 쫓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지. 가끔 맛집 가서 먹을 수도 있지요. 근데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요청하실 때 딱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주님 이거까지는 좀 참으시죠. 여기까지만 오세요. 여기까지 이상으로 오지 마시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예요.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문제 요구할 때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언제든지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죽어버린 사람인데.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사람인데. 예. 언제든지 예스하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까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거절하고 그랬잖아요. 거절하고. 실제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위해서 자, 그 시편 132편 7절 거기에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할 발등상 앞에 그 주님 존전 앞에 가서 나 실질적으로 이제 이 언약궤가 어디 있겠어요? 언약궤가 지금 모시고 올라왔으면 이제 어디에 이 언약궤가 있겠어요? 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 있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 가운데 있어요. 다윗의 장막은 성막이 아니니까 막 그 어떤 절차를 쫓아서 거기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그냥 휘장만 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한 만군의 여호와의 궤 앞에 딱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뻤겠죠, 그죠? 그 시편 132편 한번 볼까요? 132편 거기에 그 12절부터 14절까지.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리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예,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내 후손이 영원히 내 왕위에 앉을 거다. 왕위에 앉을 거다. 어디에 앉아요? 시온에 앉겠죠. 예루살렘의 왕자를 택하고 앉겠죠. 그 왕자가 예루살렘에 있을 거다 그 말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시온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할 거처를 거기 삼겠다는 거예요. 이걸 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택하시고 원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옛날부터 그랬나요, 거기가? 옛날부터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소예요. 옛날부터 계획했던 장소예요. 언제 계획했죠? 이제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증명된 건 아니고 어쨌든 예, 그렇죠. 누구냐? 멜기세덱이 바로 이 살렘 왕이에요. 멜기세덱이 살렘 왕.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친 곳이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성전산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이게 이제 어디냐면 역대하 한번 볼까요? 역대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들을 시작하니 보순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그의 사장마다에 다윗을 모아 예,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모리아산.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제사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거기다가 세 번째는 뭐가 세워졌어요? 성전이 세워졌어요. 이렇게 모리아산이고 또 살렘 왕이 있었던 곳이라고 얘기가 되어지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어떤 그 선택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들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시온을 택하고 거기 거처를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이 다윗을 본 거예요, 다윗을. 그 132편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습니다. 성실히 맹세. 그러니까 내 후손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죠? 하여간 이번에 제 역대상을 하면서 다윗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었나 싶어요. 뭐 그렇다고 완전한 인간도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도 아닌데, 완전한 인간이었으면 우리가 참 괴로웠을 거예요. 완전한 인간도 아닌데, 하여튼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싶은. 우리가 시편 27편으로 돌아와 볼까요? 이 27편을 보게 되면은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이 승리자의 모습을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자의 모습을 어떻게 그가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읽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지금 하나님 안에 딱 거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승리자의 모습이죠. 이렇게 당당한 모습이 좋겠죠, 그죠? 하나님께 딱 고정이 돼가지고 뭐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그 근거가 뭐냐면 4절부터 6절이에요. 4절부터 6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4절부터 6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암송하는 기절이죠? 암송 기절이죠. 그 다음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5절에서 6절은 4절에서 6절은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이 장막 안에 거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거기에서 숨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서 찬송하고 있고 거기서 즐거운 제사하고 노래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다윗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 다윗이.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이렇게 그 관계가 좋으시면 하나도 안 두려우시죠? 아무 걱정이 없겠죠. 네, 그죠? 근데 주님하고 좀 관계가 좀 초점이 잘 안 맞으면 어떠세요? 세상 근심이 다 몰려오죠. 그러세요?
예, 이게 근거예요. 이게 4절에서 6절까지가 이게 근거예요. 이 승리의 삶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소원했던 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거하는 게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이게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양치러 가갖고는 양 이렇게 풀어놓고 지는 뭐 했어요? 수금 타면서 뭐 찾아가고 다 형들은 뭐 얘한테 맡겨놓고 다 다른 거 해도 혼자서 하나도 외롭질 않았어요. 그럼 외로웠을 거 아니에요. 다른 양치기들은 또 서로 모여갖고 또 뭐가 그랬겠죠. 근데 지는 혼자 하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와가지고는 막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 할 리 없는 자가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지. 그러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서 그냥 물맷돌 들고 가서 그냥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양들을 취할 때 자기가 그래 왔었던 거거든요. 익숙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별로 나이도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을 온통 어렸을 때부터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란 분이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에요. 예,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특별한 인물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갖고 뭐 뿌리 달릴 거나 거대하게 크다거나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안정감을 가지고 그럴 수 있었던 거는 7절부터 14절까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네. 지금 이 7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원수라는 말도 나오죠. 대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위증자라는 말도 나오고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친다 그러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또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런 표현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다윗이 부모들이 별로 별로 부모들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그래갖고 다들 사무엘이 오는데 다 나가 있는데 혼자서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예 얘는 보여줄 생각도 안 하고 다른 형제들만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도 어떤 여느 인간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인간 중에 하나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저기 그 기름을 붓고 저기 네 왕이 될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부터 사울이 왕이 잡아 죽이려고 그 십몇 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별로 저기 그 평탄한 인생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려고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갔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그가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상태로 잠잠하고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수많은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냥 건너뛰기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건너뛰기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문제들을 통과해 가서 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겪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야 문제야 와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됐는데도 안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참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제가 역대상이 이제 거기 가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뭐 어느 때 보여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본 것은요 너무 어마어마한 것들을 봤어요. 너무 어마어마한 것들을 봤어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야베스의 기도 많이 하잖아요. 야베스는 자기 범위를 별로 벗어나지 못해요. 예, 자기 범위를 별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평범한 어떤 가장으로서의 물론 그도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만은 그 자기 범위가 그렇게 그 큰 범위는 아니에요. 다윗 같은 범위가 아니에요. 다윗은 스케일이나 범위 자체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 야베스는 근심이 어깨가 없어서 그런 기도를 했지만 다윗은 뭐 근심이 없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랬지.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베스 기도를 참 좋아하는 거예요. 네, 야베스 기도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안락하고 편안한. 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하여튼 이 다윗 예배하고 갈망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4편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이 84편도요 고라자손의 시 그랬죠. 고라자손의 시. 사실 고라가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후손까지 다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후손 가운데서 멋진 사람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아삽의 시 같은 거 있죠. 이 아삽도 전부 다 그 73편에서부터 83편까지 전부 다 이게 아삽이거든요. 아삽도 고라자손이에요. 여기 역대상이 나와요. 역대상 6장 38절 같은 데 보게 되면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말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게의 아들이요 베레게는 시므의 아들이요 시므는 미가의 아들이요. 쭉 나오죠. 예. 예, 이쪽이 그 고라의 자손들. 예, 뭐 어쨌든 하여튼 이 고라의 자손 가운데 어쨌든 헤만은 고라의 자손이에요. 예, 뭐 저기 진짜 형제는 아니고요. 아삽과 헤만의. 하여튼 나중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 가운데서 여러 시들이 나옵니다. 뭐 시편 84, 85편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그죠? 이 시편 84편도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을 그랬잖아요. 그죠?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진정을 사모하여 빼앗갑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산에서 청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뒤에 항상 주를 찬송하니이다. 예, 이참 주님의 거하신 곳을 사모하고 거기에 살기를 원하고 거기서 찬송하기 원하고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절부터 또 12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죽기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름이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타나니이다. 왕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예. 여기서는 그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그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이 지금 아까 132편에 시온에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시고 거기에 거하시겠다고 그랬죠? 그럼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거는 거기 거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결국 나중에 시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시온의 대로에는. 왜냐면 그게 있어야 시온에 진짜로 주님이 오셔야지 시온이 회복이 돼야지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배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 이들은 어디를 지났어요? 6절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것으로 큰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우시니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진정한 이 시온의 대로를 갖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피하고 싶은 거죠. 이 눈물 골짜기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룸을 받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다룸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다뤄지지 않으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 그래서 어떡하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서 어떡하게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서 별로 쓸모가 없어요. 내 모습을 주님께서 다뤄주셔야 돼요. 주님의 형상으로 다뤄주셔야 돼요.
제가 수없이 제가 말씀 전할 때 뭐 수없이 한 얘기입니다만은 예. 육신이 다뤄지지 않고서는요 쓸모가 없어요. 결국 자기 뜻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가 아무리 있어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나중에 이제 인구조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인구조사로 끝나요, 이제 다윗은. 인구조사로 끝나서 이제 다윗의 인생은 그냥 딱 시원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더 이상 할 게 별로 없었어요. 이런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또 읽어주세요. 우리 관계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어를 살펴보옵소서. 그의 공장할 때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아침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집도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 관계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왕의 여호와의 굳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 이제 누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삶의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지나는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거기서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좋다. 하나님은 헤어 방패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아, 그럼요. 누리게 하시죠. 당연히 누리게 하시죠. 아, 그러면 우리 고생만 시키다가 하도 제가 저기 우리의 주님 앞에 다뤄짐의 모습만 강조를 해서 그렇지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자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세요. 다루는 순간순간에도 보이세요. 다루는 순간순간에도 보이시고요. 내 꼬라지에 맞게 역사하세요. 아니 다윗처럼만 역사를 해놓으면 어떡하겠어요. 뭐 신사적으로 응답해라, 신사적으로 말할 때 응답해라 뭐 그런 소리 있잖아요. 좋게 말할 때 응답해라. 예. 근데 사실 경중은 있지만 다 겪어야 돼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몰라요. 뭘 다룬 건 당했는지도 몰라요. 뭐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예. 직설하게 고생을 하고 나서도 그 문제를 갖고 주님을 다뤘는데도 뭐가 다뤄지는지도 몰라요. 예. 말씀을 모르면 어떡해. 뭐 다뤄졌으면 그 문제가 뭐가 다뤄졌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덜 고생을 할 거예요. 똑같은 짓, 또 같은 짓을 하고 오면 하나님이 또 다루셔야 되잖아요. 이 4번 문제는 제가 더 중요하고 깊게 다뤄야 되니까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죠.